성경 말씀은 창세기 29장부터 30장 두 장에 걸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중에서 창세기 30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아멘. 오늘 29장부터 30장까지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란에서의 야곱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야곱 아들들을 낳다입니다. 인생은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인데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지요. 야곱은 20년 동안 하란에 있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20년 동안 하란에 살 줄을 몰랐습니다. 야곱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 리브가도 몰랐고 그의 아버지 이삭도 몰랐습니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20년 동안 하란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20년 전이면 2001년 또는 30년 전 1991년 그때 우리 중 누가 여기 있는 우리 중 누가 우리가 여기에 있을 거라고 호치민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 분이나 계획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저는 생각 못했습니다. 저는 20년 전에도 생각 못했고 30년 전에도 제가 베트남에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년 후 우리 중 누가 여기에 있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또 여기에 없을 거라고 또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내일도 장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서글프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20년 후를 생각할 수 없고 당장 내일도 생각할 수 없는 사람만 본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않은 이유를 찾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 모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서글픈 인생에서 감사하는 인생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9장 32절부터 이게 주보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네, 그렇습니다. 야곱의 아내들이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부터 시작해서 30장 24절까지에 기록된 야곱의 아내들의 출산 기록을 보면 마치 레이싱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치 경쟁하듯이 아이들을 낳습니다. 그 경쟁하면서 아이들을 낳는 그 동인이 뭐냐 하면 바로 시기와 질투입니다. 제가 이제 일남 이녀예요. 일남 이녀인데 밑에 여자 동생이 둘이 있어요. 두 동생이 싸우는 거를 보긴 봤어요. 하지만 레아와 라헬처럼 막 모든 것을 걸고 싸우는 것은 못 봤습니다. 서연이하고 서윤이도 목숨을 걸고 싸우지는 않지. 싸우기는 싸우지. 되게 이제 제 동생들의 경우로 보면 옷 가지고 싸우던데 입었네 안 입었네. 그 아이들을 낳는 동인이 되는 것이 시기와 질투입니다.
레아와 라헬의 출생 경쟁을 읽다 보면 정말 일부 다처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 다처제의 위험을 잘 보여줍니다. 그 안에서 벌어지는 다툼과 시기와 질투는 읽는 우리조차도 숨이 막히게 만듭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부 일처 곧 우리 가정은 다릅니까? 그 속에는 시기와 질투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일부 일처에 우리 가정 안에서도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와 질투와 다툼은 구조적인 문제나 제도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법을 잘 만듭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법을 만들고 보면 그 법과 관계없이 또 다른 문제들이 그 법과 연결해서 또 다른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제도와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죄인이 모이면 모일수록 문제가 많아지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지 작은 나무라고 해서 바람 잘 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찌 그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있는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이 많은 가정,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 가족들은 대개 7, 8, 많으면 12, 지난주에 이야기 들었는데 12명 있던 가정을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 가정에 바람 잘 날이 없었다 그랬죠. 그런데 오늘날 하나 둘 있는 우리 가정에서도 똑같이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레아와 라헬의 아들 낳기 경쟁은 야곱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레아는 아들을 낳으면 야곱이 사랑을 할 것이라, 사랑을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레아는 6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것은 아들을 더 많이 낳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레아는 그러니까 가졌지만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평생을 전전긍긍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레아는 야곱과 먼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남편의 사랑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했습니다.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지 못한 것, 정말로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라헬을 사랑하여서 7년을 일했는데 삼촌에게 속아서 레아와 결혼했던 것입니다. 물론 레아를 탓할 수 있는 것은 레아도 이 사실을 알고 함께 했을 거라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사기 결혼을 당했기 때문에 결혼한 남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는 있었지만 그 이상을 기대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라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라헬은 가졌지만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살았습니다.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았지만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들을 잘 낳는 언니를 미워했습니다. 언니가 그렇게 원하는 야곱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아들이 없는 것 때문에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은 똑같이 가진 것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갖지 못한 것에 매달려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경쟁하였고 그 경쟁 과정에서 언니를 미워하고 동생을 미워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레아와 라헬은 자기 삶에 대한 불만족과 다른 이를 향한 시기와 질투로 다투며 살았습니다. 이 다툼은 야곱의 집안을 살얼음판 위에 올려놓게 되었습니다. 마치 전쟁터 같았습니다. 아이러니 아닙니까? 생명, 그러니까 아들을 낳는 생명의 작용들이, 생명의 일들이 전쟁의 일,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음입니다. 생명의 축복을 전쟁으로 바꾸어버리는, 저주로 바꾸어버리는 어리석은 일들을 레아와 라헬은 쉬지 않고 했습니다. 이대로만 세상이 돌아간다면, 이것 때문에 세상이 돌아간다면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글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야곱의 12 아들은 단순히 그녀들의 경쟁의 열매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 고백됩니다. 먼저 야곱이 고백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라헬이 야곱에게 와서 강짜를 부립니다. 우리 30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헬이 와서 야곱에게 한 말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어디를 취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예, 라헬이 야곱에게서 와서 말합니다. 나한테 아이를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그럽니다. 강짜죠. 이에 대해서 야곱이 대답합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고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의 말처럼 생명은 야곱이나 레아나 라헬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레아와 라헬도 고백합니다. 그녀들은 아들을 낳을 때마다 이름을 짓습니다. 그 이름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이 담겨 있습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보통 아이들을 낳게 되면 이름을 누가 짓지요? 보통은 남자, 곧 아버지가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이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삶의 특징들을 드러내시고자 이름을 가르쳐 주신 때도 있고 또 아버지들이 그 아이들을 위하여서 이름을 짓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짓는 데에는 신기하고도 놀랍게 이 부인들이 다 짓습니다. 레아와 라헬이 짓지요. 그런데 레아와 라헬이 지을 때 그 지을 때마다 거기에는 무엇이 담겨 있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름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레아와 라헬의 신앙이 좋았느냐? 그렇게 좋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마다 그 아이들을 통하여서 앞으로 이루어갈 일들을 미리 그 이름에 담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보시면 이름들을 쭉 정리해 봤습니다. 루벤은 여호와께서 돌보셨다 이런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레위는 지금부터 연합하리라. 유다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또 다섯 번째로 가면 비라 쪽으로 가야 됩니다. 단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억울함을 푸셨다. 납달리는 내가 이겼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보면 사실은 레아가 라헬보다 신앙이 훨씬 더 좋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또 돌아와서 갓을 보면 갓은 복되도다. 아셀은 기쁘도다. 아홉 번째 아들 이사갈은 하나님이 값을 주셨다. 스불론은 나와 함께 살리라. 라헬로 오면 11번째 아들 요셉, 여호와께서 더하기를 원한다.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와 라헬이 아들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들의 마음 중심은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마음의 원을 풀고자 원했습니다. 빼앗고 빼앗아야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들의 삶이나 그 아들들의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경쟁적으로 낳은 아들들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하나님께서 레아와 라헬을 통하여 주셨던 그 12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경쟁적으로 낳은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M. 보이스 목사님은 이 부분을 강이 넓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왜 강이 넓어졌다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앞부분을 보면 12장 이후로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 중에 한 가지가 자손에 대한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 자손의 약속이 무엇이냐 하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 또 야곱에게는 티끌 같은 자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티끌은
무가치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많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음에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이삭을 거치면서 또 야곱에 이르기까지 약속의 자손들은 한 명이나 두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까지 오는 동안에는 마치 하나님의 그 구속의 약속이 미미하게 흘러가는, 약하게 흘러가는 시냇물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의 아들 때에 이르러서 12명이 됩니다. 언약의 완성을 향하여 도도하게 흘러가는 축복의 강물이 갑자기 확 넓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강이 넓어졌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섭리 속에 이 섭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합니다. 아웅다웅하는 레아, 라헬 그리고 실바와 비라의 삶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좀 더 많으면 이 레아와 라헬 그리고 비라와 실바의 삶을 다 이렇게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레아와 라헬, 비라와 실바 이 삶을 보면 정말로 우리 인생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에 어떤 사람은 이런 부분에서 잘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부분에서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전혀 이름도 안 나오는 존재감이 전혀 없는 사람들까지 다 묶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포함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의 어리석음이나 약함이 인생의 과정이나 결과를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따라 인도해 가십니다. 곧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게다가 성도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아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약속하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만 보고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보고 사십시오. 내 앞에 있는 사람만 보면 시기와 질투로 경쟁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어?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해야지. 사람만 바라보면 우리 마음에 생기는 것은 시기와 질투와 다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보면 그 인생 가운데 더하여 주신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하면 나의 인생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따라 나의 인생을 설계하고 따라갑시다. 우리 삶이 레아와 라헬이 아니라 빌하와 실바 같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존재감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낳은 아이인데 내 아이가 되지 않고 내 주인의 아이가 되고 내가 그 아이의 이름도 지을 수 없고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감 없는 빌하와 실바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빌하를 통하여서 그 실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12지파 중에 하나 12지파 중에 자리를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손에 있다. 너희의 삶은 단순하게 너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장하고 내가 인도해 간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31편 15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아멘. 하나님,
나의 앞날이, 나의 모든 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사람의 손에서 또 나의 어리석음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끌어 가실 때에 사용하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자비입니다. 레아와 라헬의 삶이 정말로 지옥 같은 삶으로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를 더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를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아멘. 29절 31절에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누구를 보셨느냐 하면 레아를 보셨습니다. 그런데 레아를 보실 때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사정을 살피셨습니다. 그래서 레아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의 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그 아이들 16명의 아들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라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라헬은 죽고 싶은 순간, 그러니까 아까 30장 1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죽겠노라, 이 말 듣고 야곱도 내가 죽겠다 하는 라헬의 말을 진짜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죽고 싶은 심정이다 하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라헬은 죽고 싶은 기간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습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아멘.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이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그대로 적용시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내 형편을 보시고 내 아픔을 보시고 나를 생각하신지라, 이 말씀들은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를 생각하신지라. 세상은 우리를 무한 경쟁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인기와 소유가 없으면 마치 죽을 것처럼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의 욕심은 우리를 더욱 경쟁적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라는 것은, 앞에 말씀드렸던 우리의 문제라는 것은 우리의 욕심이 문제이며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한 경쟁 속으로 달려가게 하는 그 욕심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는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기에 충분합니다. 먹고 살기에 충분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욕망을 채우기에는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이것을 우리 삶으로 한번 적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게는, 우리의 경제 사정은 사실은 우리가 먹고 사는데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 가게는, 그 경제 사정은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에는 턱도 없이 부족할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에게는 얼마쯤 있으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항상 무엇을 원합니다. 나 많은 거 바라지 않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 조금만 더가 우리의 욕망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무한 경쟁 속에서 우리가 선택한 무리수들이 우리 삶에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소망을 줍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으로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으로 나를 생각하신다. 우리의 삶을 얽어매고 있는 각박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으로 우리 삶에 닫혀있는 문들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어서 자비하심으로 묶여진 모든 것들을 풀어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우리 앞에 닫혀있는 문들을 열어주실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내 삶을 당신의 자비로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아는 자, 그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자유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생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습니다. 상황과 조건만 바라보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십시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과 자비하심을 따라 우리의 인생과 환경을 해석하십시오.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경쟁이라는 것으로, 소유라는 것으로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해석하지 마시고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자비하심에 근거하여 나의 환경과 나의 조건들을 해석하십시오. 말씀 속에서 찾은 지혜, 그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을 단지 사람의 사랑을 쫓아 시기와 질투 가운데 경쟁하며 허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며 고상하고 수준 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아갈 때 세상은 교회를 우습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때 세상은 교회야 성도를 존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성도 되기로 우리는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라는 찬양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찬양 중에 보면 크신 계획 나 볼 수 없어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내가 다 볼 수 없어도, 또 내가 당하고 있는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계획과 자비하심으로 버티게 하시고 견디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 삶이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이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그 손을 찾고 찾읍시다. 그 손을 믿고 의지합시다. 그 손을 붙잡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 서글픈 인생이 아니라 하늘 영광 밝은 길이 우리 앞에 매일매일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